사무엘하 2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금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시간들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가 압살롬과의 모든 전쟁을 끝내고 성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가 이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전쟁을 끝내게 되어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성중에서 함께 나팔을 불며 이 전쟁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사무엘하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윗이 이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왕궁으로 돌아오는 왕의 귀환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축복할 자들은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들은 심판하시는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다윗은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 모든 전쟁이 끝을 맺게 되었으니 전쟁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모든 전쟁을 수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다윗은 어쩌면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전쟁이 모든 막바지에 있었던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뒤로하고 이제 전쟁의 끝을 맺고 돌아오는 바로 그때에 전쟁이 끝난 것 같았지만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가 오늘 사무엘하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낳고, 또 다른 아픔은 또 다른 아픔을 낳고, 죄악은 또 다른 죄악들을 낳게 되어지는 반복적인 역사의 아픔이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러한 역사는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큰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우리가 좀 세워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를 우리 부모 세대에서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 곧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을 잘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설교를 몇 번 들어보니까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강조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어느 것 성경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고, 또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 지난주 메시지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메시지도 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어쩌면 입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에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전쟁도 매우 심각했지만 압살롬과 아버지의 다윗의 전쟁도 대단히 심각한 그러한 문제였지만, 그러나 그 전쟁 이후 전쟁의 후유증이 계속되어지고 그 전쟁을 통해서 또 다른 아픔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세바의 반역은 바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구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나누다 보면 이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20장 1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절은 기록하기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라고 꽤 긴 메시지가 1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봐야 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슬픔을 다 내려놓고 성문에 앉아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전쟁의 전공에 또 승리를 함께 나누는 이러한 기쁨의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때에 바로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싸움이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압살롬과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이 아픔과 전쟁의 슬픔과 전쟁의 고단함을 그들이 겪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전쟁을 또 일으킬까 우리가 싶냐마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들은 전쟁이 이제 끝나고 돌아오는 바로 그때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세바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불량배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전쟁이 끝나서 돌아오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전쟁이 지긋지긋하고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고 상처라 또 아픔을 그들이 경험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웃이 이웃을 죽이고 서로 반목하는 이러한 아픔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니 또 전쟁이 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도저히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따를 것 같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전쟁의 역사 속에 그들은 휘말리게 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은 기록하기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교회가 난리를 하고 목사가 싸우고 목사와 또 교회 장로들이 싸우고 그 난리를 하고 이제 좀 교회가 잠잠해져서 이제는 좀 안 싸우겠지 했는데 다음 주가 되니까 또 다른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니 이제는 좀 싸움이 그칠 것 같았는데 더 이상 싸우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더 이상 싸울 것 같지 않은 바로 그때에 불량배와 같은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는 다윗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없으니 우리 다시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이 구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분열하고 또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이러한 아픔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세바가 실패하고 맙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쿠데타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 구호는, 이 명분은 결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분열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가져오는 비참한 최후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하 20장 1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있다가 열왕기상 1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 대충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2장 정도면 어떤 메시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엄청난 성전 건축과 함께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러한 솔로몬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무려 80년 동안 다윗 왕 때와 솔로몬 왕 때에 태평성대와 축복의 나라를 허락하셨던 그러한 평화의 시기가 끝나고 이제 열왕기상 12장에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솔로몬을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솔로몬과 같지 않고 할아버지 솔로몬과 같지 않고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이요 악한 왕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는 다시 싸움의 소용돌이를 시작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왕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라를 통치했으면 좋았을 것을 어리석은 왕이니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전갈과 더 채찍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르호보암을 대적하고 나머지 11족속을 귀합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열왕기상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는 각각 내 장막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12장 16절의 말씀과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0장 1절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메시지가 열왕기상 12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바의 반역과 세바가 이스라엘을 반역하고 다윗 왕을 반역한 이 반역은 실패한 쿠데타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세바가 다윗을 반역하고 이스라엘을 반역했던 이 구호는 살아서 여전히 꿈틀거리고 살아 역사하다가 50년이 지난 어느 날, 60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두 나라로 동강나게 하는 이러한 살아있는 구호가 되어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후유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싸우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도 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그들에게는 싸움의 명분도 있었습니다. 또 싸워야 할 분명한 구호도 저는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싸움을 할 때 이유 없이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한 그들의 대의 명분이 다 있습니다. 교회를 위할 명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할 분명한 명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펴보니 오늘 본문이 기록된 대로 이 메시지, 세바가 비록 이 쿠데타에 실패했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를 깨트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는 이 구호는 살아서 역사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나게 하는 이러한 구호로 어느 순간 다시 등장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뿌리는 이 입술의 씨앗도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2000년 역사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쌈질하고 서로 분열해도 이 제자들 교회는 절대 안 된다. 할렐루야. 싸우려고들랑 말씀하십시오. 제가 저기 어디 복싱장 어디 저 격투기 하는데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울 때 분열과 전쟁과 싸움의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이 싸움의 씨앗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바는 이 쿠데타에 실패했지만 세바가 외쳤던 그 구호,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빌미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나라로 동강이 만들게 하고 결국에는 이 두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지는 분열 왕국의 씨앗에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이 세바의 구호가 쓰여졌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입술의 열매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싸움을 걸거들랑 그냥 도망가십시오. 그게 그냥 가장 좋은 수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과 같이 유산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때 되게 유치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저한테 너는 못생겼고 막 이러면 제가 반사 이렇게 딱 합니다. 반사. 그렇게 유치하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싸움의 터로 몰아가고 또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거든,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반사.
그리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거든 제자들 교회를 가서 배우면 잘 알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알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아닌 이 세바의 이러한 쿠데타가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것이 싹을 틔우고 그것이 뿌리를 맺고 어느 순간 등장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케 하는 이러한 역사가 되어지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또 이 전쟁의 후유증 그리고 이 싸움의 후유증이 그렇게 무섭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또 다른 연약함과 죄악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살펴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국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20장 1절로부터 20장에 기록된 메시지를 쭉 살펴보면 이 3절의 메시지는 참 앞뒤 좌우가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세바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왕이 되어진 이제 다윗이 그 전쟁을 어떻게 지휘할 것이며 세바의 쿠데타를 어떻게 진압할 것이며 또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것이며 또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뜬금없이 이 후궁 10명을 가두어서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죽였다, 그리고 이에 관한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뜬금없는 그러한 메시지가 떡하니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전쟁의 후유증, 전쟁 뒤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계속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또 다른 죄악, 다윗의 또 다른 연약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 가운데 기록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스스로의 죄악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보다는 자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꾸 누군가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고, 특별히 이 여인네들에 대한 이러한 다윗의 아주 연약한 부분들이 다윗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다시 다윗이 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던 바로 그때로 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극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사극 가는데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뭐 1년 전, 뭐 2년 전.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배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집어 던져버리고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그때 자신의 자녀들도, 그때 자신의 부인들도,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이러한 신하들도 다 버려두고 자신 혼자 살겠다고 도망 나온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리고는 도망을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자신의 후궁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부인들인데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끝까지 지켜라. 그리고 자기는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의 와이프들을 먼저 도망가게 하고 자신이 지켜도 시원찮을 판에 압살롬처럼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바로 그때에 연약한 여인들은 왕궁에 남겨두고 자신은 도망치면서 이 궁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는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는 말하기를 압살롬이 그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10명의 후궁들을 이 지붕 위에서 겁탈하고 강간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러한 전쟁의 최대의 피해자였던 이 여인들을 다윗이 오늘 궁 안에 가둬버리고 너희는 압살롬과 내통했고 압살롬과 관계를 가졌으니 죽을 때까지 그냥 생갑으로 죽어라,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잘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왜 싸워서는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과 평강 가운데 싸울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입니까? 사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전쟁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불쌍한 최대 피해자로 오늘 힘없는 이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장로와 목사가 싸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목사입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려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 때문에 최대의 피해자가 아니더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명분도 있고,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 할 명분도 있고, 우리가 교회를 개혁해야 할 명분도 있고, 그러한 싸움의 명분도 있었지만 그 명분 때문에 누군가는 이러한 아픔과 상처와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죽어나가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없었던가 하는 것을 이민교회는 한 번쯤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었고 그게 저 아니었습니까? 그게 우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온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던가를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이 전쟁 끝에 나타나는 후유증,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신랄하고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3절에 기록된 메시지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제자들 교회는 싸움이 없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우리 교회는 싸움 없는 교회,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합니다. 정말 싸우지만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누가 싸움을 걸어옵니까? 그럼 귀를 닫으십시오. 저는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들은 말과 그 들은 싸움을 걸어오는 그 말 10배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남아서 살아서 역사에서 50년, 30년 뒤에, 60년 뒤에, 100년 뒤에 그게 꿈틀꿈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의 싸움거리가 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메시지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들의 자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한국말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끝나고 집에 갈 때 교회가 어쩌고 목사가 어쩌고 장로가 어쩌고, 여러분 못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요, 다 알아들었더라고요. 아우,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리고는요, 교회 이름 잊어버리지도 않고 이니셜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이니셜 교회를 얘기하면서 아빠 그 교회 나쁜 교회지,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죄구나, 나의 죄였구나, 내가 뿌린 씨앗을 애들이 거두는구나,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메시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보호해주지도 못하면서 이 궁녀들을 잡아놓고 자신의 와이프가 되었던 이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이 전쟁의 책임을 다 떠넘겨버리며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이 전쟁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최대의 피해자, 결국 최대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다윗도 아니요 압살롬도 아니요 결국 가장 연약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제 4절로부터 13절까지 다윗은 이제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 그에게 군대 장관으로 그를 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도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제 수일 내로 사람들을 모으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동안 기회를 줄 테니 사람들을 모으고 너도 나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전쟁을 물리치자,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 이렇게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바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열시켰던지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과 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는 이 전쟁을 독려하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아마사가 얼마나 힘이 납니까? 같은 편 아닙니까?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전쟁에 오셨습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세바를 물리칩시다. 이렇게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줄 알고 이 요압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뜻하지 않게 요압이 갑자기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장면이 오늘 4절로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본문의 메시지를 살펴보아도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편입니다. 전쟁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바와 함께 전쟁을 하는데 이 왕인 다윗이 아마사에게 왕권을 다 주고 군사권을 이미 주었습니다. 같은 편입니다. 한 가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억지로 해석해 본다면 요압이 다윗이 자기에게 이 전쟁을 맡기지 아니하고 아마사에게 주어서 질투가 나서 혹 죽인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분명한 어떤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전쟁에 참여하면서 나도 모르게 다툼에 참여하면서 나도 모르게 싸움에 참여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요압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어떠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를 죽이기 이전에 요압이 또 죽였던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을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요압은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기 이전에 또 누구를 죽였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물론 다윗과 합작으로 그 사람을 죽였지만 요압은 우리야라고 하는 충성된 장군을 가장 전쟁 앞에 나가게 하여 그에게 피를 흘리는 일에 손을 보태는 사건이 바로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 우리야를 죽이는 사건으로부터 이 사건이 지금까지 연결되어 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우리야를 죽이기 이전에 그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았더니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한 의미 없이 이유 없이 죽였던 사건 또한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압을 살펴보니까 그는 아마사를 죽이고 압살롬을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아브넬을 죽이고, 성경은 끊임없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자리를 추적하고 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았더니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죽여야 할 의미와 그러한 어떠한 정당성 없이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이러한 사람으로 요압이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은 자신도 모르게 괴물과 같은 사람으로 변질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삶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누구만 모르고 있습니까? 혹시 요압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싸우던 한 무리들이 다 나가서 교회가 이제는 싸움이 없겠구나 하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한 무리들이 우르르 다 나가서 이제는 싸울 만한 사람이 없겠구나 그랬더니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모르게 싸움의 DNA가 계속 생기기 시작하고, 그 피를 불렀던 싸움이 또 다른 피를 부르고 또 다른 피를 부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괴물처럼 변해가는, 변질되어져 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쩌면 이민교회가, 아니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어쩌면 이 미국 교회들도 이러한 싸움의 역사들, 이러한 분쟁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방향성을 잃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고 작정하는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전쟁의 후유증을, 이러한 상처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단코 싸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싸우시려고 막 덤비시려고 그러시는 분들 그러면 나는 결단코 맨날 싸우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바로 이 죄악들, 바로 전쟁의 후유증을 끊어낼 수 있는 이러한 유일한 생명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바로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부부가 앉았거들랑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싸우지 맙시다. 여러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싸우지 맙시다. 다 들었습니다. 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은혜를 간직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었던 이 싸움의 그 이후, 이 싸움의 후유증, 이 싸움을 거둘 수 없었던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평강을 명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명하신 삶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할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기억하고 오늘 결단하며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